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6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옆집은 더 좋은 차를 샀고, 친구 자식은 더 좋은 대학을 갔고, 남편은 다른 집 남편보다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내 인생이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딱 하나만 다릅니다. 바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왜 비교가 불행의 시작인지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둘째, 행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십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평안해지는 방법을 얻어가십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불행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옆집을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친구들을 보면 저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자식들은 남의 집 자식만 못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의 불행은 내가 만든 것이다. 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며 살고 있다. 그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저 강물은 자신이 바다보다 작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개울물과 비교하지도 않는다. 그저 제 길을 흐를 뿐이다. 그래서 강물은 언제나 평온하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옆 사람의 강물을 보며 자신의 강물이 부족하다 여긴다.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평온은 사라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남들이 더 잘 사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해를 보거라. 해는 달과 비교하지 않는다. 낮에 빛나는 것이 제 역할이다. 달도 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밤에 빛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빛을 낸다. 그런데 사람은 해가 되고 싶어 하고 동시에 달도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이 고통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이어가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소나무는 벚나무처럼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벚나무도 소나무처럼 사계절 푸르지 못하다고 한탄하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꽃을 보지 못한다. 남의 꽃만 부러워한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네 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새를 보거라. 참새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지 못한다. 하지만 참새는 불행하지 않다. 낮게 날며 곡식을 주워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 독수리는 참새처럼 가볍게 날지 못한다. 하지만 독수리도 불행하지 않다. 높이 날며 먼 곳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각자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행복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부자 집에 시집 갔는데 저는 가난한 집에 시집 갔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도 비교했습니다. 옆집 아이는 똑똑한데 우리 아이는 평범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편안하게 사는데 저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래를 쥐어보거라. 세게 쥘수록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고스란히 남는다. 비교도 마찬가지다. 비교할수록 행복은 빠져나간다. 하지만 비교를 놓으면 행복이 고스란히 남는다. 제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감되시는 분은 공감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연못을 보거라. 누군가 돌을 던지면 파문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내 마음도 그렇다. 비교라는 돌이 던져지면 마음에 파문이인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 행복이 머문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일곱 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낙엽을 보거라. 봄에 피었던 잎이 가을에 떨어진다. 낙엽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봄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땅으로 떨어져 흙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섭리다. 너도 내 인생의 섭리를 받아들여라.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아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덟 번째 비유를 이어가셨습니다. 아침 이슬을 보거라. 해가 뜨면 사라진다. 하지만 이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온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내 행복도 그렇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형태로 너에게 와 있다. 제자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사실은 말입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좋은 남편을 만났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부자는 아니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옆집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제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사과도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혹시 눈물 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같이 위로받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보마. 지금 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느냐? 제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오늘 내 말을 듣고 깨달았듯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부처님께서 9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다로 가는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바다로 가면 다시 강으로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강물은 슬퍼하지 않는다. 바다가 되는 것이 강물의 운명이다. 내 어머니도 그렇다. 이승을 떠났지만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내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 때마다 어머니는 내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신다. 제자가 비로소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10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림자를 잡아보거라.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너와 함께 있다. 행복도 그렇다.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너와 함께 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11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흙에서 핀다.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이 있어 꽃을 피울 수 있다. 내 고통도 그렇다.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깨달음을 얻었다. 고통에 감사하라. 그것이 첫 번째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12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메아리를 들어보거라. 내가 소리치면 메아리가 돌아온다. 내가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오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온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이 돌아오고 자신에게 만족하면 행복이 돌아온다. 그것이 두 번째다.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13번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거울을 보거라. 먼지가 쌓이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먼지를 닦으면 다시 선명해진다. 내 마음도 그렇다. 비교라는 먼지가 쌓였다. 이제 그 먼지를 닦아라. 아침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감사하다. 3번씩 말하라. 그것이 마음의 먼지를 닦는 것이다. 그것이 3번째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남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행복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다.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비교는 습관이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바꾸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어느새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자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가거라. 이제 너는 자유다. 비교라는 감옥에서 벗어났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와 비교했습니다. 이웃과 비교했습니다. 형제와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부처님께서 3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고통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감사하다. 매일 아침 3번씩 말하십시오. 셋째,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고 저녁에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와의 비교를 멈추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보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시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